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설교 중에 본문을 계속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6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의 방법으로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르호보암, 스마야, 여로보암.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의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캐리 커셔라고 하는 젊은 30대 가장이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이냐? 한국에 있는 아마 20대 젊은이들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90% 이상은 이 사건을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젊은 메인 스피커, 그 연설가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사회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 두 가지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을 미국 방방곡곡을 전하러 다니는 그때 누군가 총으로 쏴서 암살을 한 것입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혔더니 그 내용을 알고 보니 LGBT, 즉 동성애자였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 소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일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라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이런 이슈에 열광을 할까?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로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됐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은 전반부와 후반적으로 딱 나눕니다. 전반부는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후반부는 분열 왕국 시대, 1장부터 11장 통일 왕국, 12장부터 22장 분열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기뻐하셨죠. 근데 사울이 교만하여, 그 성경은 이 교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때가 부국강병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고,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근심이 자기의 슬픔과 근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그가 죽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솔로몬도 역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40년을 통치한 이후에 솔로몬이 마지막 때 너무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만 교만하여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0개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육신적,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일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을 규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동행하시니 나는 주를 사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는 자기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교회의 그 존재를 규정하는 가치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시죠?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교회는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 영혼을 사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 믿는 사람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는 포근한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쉬게 하고 아픈 상처 있는 자들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픈 사랑입니다. 잘못했을 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아픈 사랑을 합니다. 채찍을 혹은 징계를, 훈계를, 바르게 함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근한 사랑과 아픈 사랑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부를 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는 것으로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주기만 하면 전부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갈 문제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이쪽 저쪽 양당 정치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 내 편이 아니면 적,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근한 사랑, 때로는 아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혹시 아픈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가슴 아픈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픈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잘못된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고집스럽게 반항하면,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왜 재앙을 주시느냐? 너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고치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여 주며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아픈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회개가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임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살 길은 사실은 회개뿐입니다. 교회로부터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먼저 우리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의 죄악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채찍에 맞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는 교만했습니다. 오만불손했습니다. 자,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장로들,
그래서 경륜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에게 이 왕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나라를 어떻게 잘 섬길지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서 그 어르신들의 모든 원로들의 이야기를 전부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몇 사람, 젊은 사람 몇 사람을 자기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자꾸 어렵고 힘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 어리석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그런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아도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다른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뭔가 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꾀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꾀를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 중에 18만 명의 군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싸움을 일으킵니다. 소위 내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막 싸우게 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마야인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방법이 아니다. 막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나중에 이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이제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냐민 지파 택한 용사 18명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군사를 일으켰던 것,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어떤 지푸라기든 다 잡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겸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낸 게 스마야. 저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어요.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가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고 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이 국가의 혼란이 잠정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이 문제가 풀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화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서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스마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야.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스마야,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언자적 기능을 감당했던 이 스마야, 자기 스스로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르호보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르호보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갔던 스마야, 저는 그 용기에 참 감사를 드리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스마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르호보암을 찾아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다는 것.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는 이곳에 간다. 나중에 정말 감사한 거죠. 진짜 아멘인데 르호보암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봅니다.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때 경고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고할 때 경고하는 기능이 살아있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런 스마야,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보다 외형에 자꾸 신경을 쓰고 더 크고 화려하고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온갖 편법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통과 부가 상징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줄 알아야 교회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가 어떤 일로 전개되는지 볼 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이 상징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시스템이 그 교회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교회에 오면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선포되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같은 엉터리 같은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실하고 확고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죠. 그간 국가 조찬 기도회가 기업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행사 중에 국가의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많이 봤습니다. 영상으로도 보고 내용으로도 보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용비어 천가를 외쳤는지도 저도 잘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핵심적 열쇠를 던져야 할 국가 조찬 기도회. 내일 모레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릴 때 누가 설교하느냐가 굉장한 한국교회의 관심입니다. 하필이면 금년도 국가 조찬 기도회 주최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만약 저보고 설교하라고 오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정말 스마야 같이 할 텐데,
최근에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정치적 발언을 이슈로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전부 차지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두근거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목사도 그런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목사도 그런 문제에 비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어도 교회 속에서는 진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불안해요. 왜죠? 이스라엘은 선민 국가인데, 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냐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이가 정통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나라를 집권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나중에 결과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세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참 재미난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고 많은 곳. 보신 적 있죠? 사고 많은 곳.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 길을 갈 때 당연히 조심해야죠. 속도 제한 구역 카메라 있으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오늘 찍히고 내일 찍히고 모레 찍히고 사고 많은 곳에 신경 안 쓰고 하다가 또 사고 나면 저는 그 사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수를 여로보암은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실수를 보았다면 다시 사고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거죠. 여로보암 왕이 된 거 100%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머리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나 이런 때 남유다로 가서 성전에 갔다 오면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똑같은 성전을 지어보자.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있냐?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즉석에서 3,000명이 죽은 사건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여로보암의 약점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가 육체로 망한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생활에서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영적으로 돌아와야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줘.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늘 주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주를 믿고,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과거에도 주를 사랑했지만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지만 여로보암은 그냥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통성을 없으니까 이걸 얻으려면 그저 그냥 생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우면 주를 찾아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자,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백성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28절. 자,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여로보암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외형에 신경 쓰는 겁니다. 몇 명 모이냐, 어떤 건물을 짓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자꾸 외형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을 잘 지면 건물이 메시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막 이러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건물이 메시지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정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교회는 외형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이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외형에 집중하면 타락이 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고, 믿음 가운데 서는 거고,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정직 우리의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경건한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 가지고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된 성도는 중심이 살아있는 성도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두근거리는 존재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두근거리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근거릴 뿐이죠.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곳, 진리가 선포되는 곳,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두 번째 어떤 사고를 치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남쪽 유다에 있어요. 북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레위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모두 유다에 머무르니까, 정통성이 유다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화가 난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매관매직 사건이죠. 여러분, 국가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매관매직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자리에서 무슨 금덩어리 받고 자리를 주거나 무슨 선물 받고 자리 주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렇게 국가를, 국민들을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인물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에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국민 인기 정책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게 7월 15일인데 이거를 8월 15일로 옮겨요. 국경일을 바꾸는 겁니다.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으죠? 이런 일들은. 국경일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7월 15일 때 농사가 끝나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목들의 그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호소하니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8월 15일로.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기를 얻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임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임의로. 저는 1년에 세 분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 지 맘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던 사람, 그나마 나라를 지켜갔던 사람. 여로보암, 끝까지 인간의 지혜를 믿고 인본주의로 사람을 다스리면 그게 최고라고 판단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갔던 사람. 그러나 그 중간에 스마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스마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교회는 교회다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빛됨을 선포하고 소금됨을 선포하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속에 선포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주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잘 삽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 분연히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자.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보자. 그 얘기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성경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비드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스마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정직을 말해야 돼요. 바른 길을 말해야 됩니다. 정치 논리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누구 좋고 누구 싫고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두근거림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비느하스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이 편법을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스마야 얘기 한마디 듣고 유다가 살았어요. 여로보암이 그 말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서라 하면 서고 비느하스처럼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뒤늦게 깨달은 왕이었던 르호보암, 비록 실수 많고 어리석었지만 말씀 앞에 멈출 줄 알았던 태도가 남유다를 지켜내는 길이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지만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미가의 외침을 들었던 르호보암,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 이분은 말씀을 고의로 버린 왕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계산과 욕심을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스마야의 외침이 남유다의 전쟁을 막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도가 전쟁을 막고 백성들의 분열을 막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막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스마야의 외침처럼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목소리를 따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